반갑습니다. 한 주간 편안했습니까? 우리 한번 앞뒤 옆에 계신가 함께 여러분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어느 때보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다라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직접적인 어떤 핍박이나 박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안일하게 하는 환경과 믿음에 도전하는 이념과 사상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만연한 다원주의 같은 사상과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하나님 절대주의의 신앙을 부정하게 하고 점점 우리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함께 보신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하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을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강하게 받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우린 네 가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의 결말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흔들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결말에 대해서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우리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에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될까? 과연 그렇게 될까? 말씀의 확신을 가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는 순간 우린 절대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결말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결국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린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더욱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에 전심전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그를 비아냥거리며 초소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노아는 땀을 흘렸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가 옳았다라고 하는 것이 홍수를 통하여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다 죽었다라고 한 것은 노아를 통해서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결국을 끝까지 확신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는 75세가 되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향하여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행동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결국을 바라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어지고 사라는 90세가 되었을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의 상태를 알고 자신의 상태를 알고 이미 자신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100세 때가 되었을 때 독자 이삭을 낳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면서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한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다고한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며 그들이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갔다고 한 것은 얼마든지 우리도 그들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일에도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일에서 혹은 절에서 믿음을 저울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믿음의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 모르더란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앞서 우리와 같은 믿음의 도전과 시험을 받았던 선진들을 통해서 그들이 끝까지 그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들이 그 믿음의 길을 갔던 것처럼 여러분, 그들과 같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그들과 같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거대한 영적인 쓰나미가 이 땅에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는 그러한 때에도 이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란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며 그들이 끝까지 그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과도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자리에서 끝까지 여러분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주를 나선 선수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최대한 그 몸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0.001초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 복장을, 신발을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 0.01초를 단축시키기 위해서요, 얼마나 그들이 힘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가능하면 벼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여기서 얼만큼을 버리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한 것은 무엇을 뜻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해서 무조건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을 등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여서 모든 것들을 또 잘 감당하며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에 방해가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지장할 정도의 것이 만일 세상의 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에 더 세상의 것에 더 큰 마음이 있고 그것에 내가 더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합당하지 아니한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운동이나 취미생활도 생활의 활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고 이를 통하여서 영적인 후유증을 남기게 된 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멀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세상의 성공에 지나친 욕망을 가지고 그 온통 그 생각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온통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온 힘을 다 쏟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한 것,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한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세상에서도 잘 되어야 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사회에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의 성공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그 성공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그 세상의 성공이 자신이 어떤 만족과 자신이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신이 어떤 명예를 위한 것이라고 된다고 한다면 결국 그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힘쓴 사람은 믿음에서 결국 퇴보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분명코 오늘 우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이 두 주인을 다 섬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게 있어서는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그들에게는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도 이들은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정말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또한 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어떤 것도 결코 세상에서 버리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란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것도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죄의 특징은 죄를 범한 사람을 더욱더 얽매이도록 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미줄을 보게 되면 이 거미줄에 간혹 나비나 잠자리 같은 곤충들이 이 거미줄에 걸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강한 그런 날개를 가진 곤충이라 할지라도 한번 거미줄에 걸리게 되면 그 날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더란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강한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아무리 강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죄를 범하게 되는 순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거미줄과 같아서 우리를 더욱더 얽매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것에 대해서 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도 여러분, 이들이 처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마음속에 당연하지, 우리가 어떤 삶인데 우린 절대로 선악과 같은 건 따먹지 않을 거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도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겁니다. 여러분, 뱀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너무나도 쉽게 그 의지와 그 생각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고 그들은 나무 사이에 숨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을 때 그는 배에 어디에 탔다고 했습니까? 가장 밑바닥에, 가장 배의 그 밑바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잠을 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였겠습니까? 막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하는 그 죄책감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장 배의 밑바닥까지 그는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숨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숨고자 하는 그런 이 본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점점점 더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할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길로 가다가 그 가장 배의 밑바닥 가장 깊은 곳에 그는 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란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때 우린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도 같이 우린 마땅히 늘 우리의 이 죄를 벗어버리는 오늘 그러한 삶이 대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인내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이, 우리가 참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여러 가지의 많은 시험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방해꾼이 되어지고 심지어 가족이 핍박자가 되어지고 원수가 되어지기도 하더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원수같이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가족도 대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만 하더라도 이방 사람들은 어떤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그들만의 어떤 조합, 어떤 그들만의 단체가 있었는데 그곳에 반드시 가입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조합에 함께 모이게 될 때
그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하면 이교의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같이 나눠 먹으며 그 우상의 그 음란한 그런 행위를 같이 따라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독교인들은 도저히 그들과 같은 그런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었고 그 우상 앞에 같이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들은 사회적으로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또 자영업을 하신 분들 가운데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시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국가고시나 시험이 여전히 참 이 주일에 많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이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사업을 하신 분은 접대를 위해서 직장인들은 또 술자리에서 함께 어울리고 그들의 문화에 함께 동화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야 하는데 신앙의 양심상 그런 자리를 피하다 보면 어려움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어느 시대나 사실은 있기 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불이익과 그러한 시험을 우리가 감당하며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시험의 시간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냥 생고생으로만 끝나고 말게 될 것이란 겁니다. 결코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로서 견딜 때 모든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지며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인내가 연단을 이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광로에 철이 들어가게 될 때 이 철이요 그 불기운을 이기지 못하면 다 타버리고 사라지게 되지만 그것을 견뎌내게 되었을 때 그를 통하여서 강하고 유용한 기후가 만들어지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연단의 기회로 삼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인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내하심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이기고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 가지 많은 바라본 것들 가운데서 하나를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바라본 것 중에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지향하는 목표점이 되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문에서는요, 믿음의 주라고 했는데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은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다고 한 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자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어지고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 5절의 말씀해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 연약한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한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자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그 바라봄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을 바라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까? 지금 나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어떠한 일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지금 나에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도 주님 더 큰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지금보다도 더 큰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볼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14만 4천의 그런 구원받은 수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들을 향하여서 14장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며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도 같이 오늘 이들은 어떤 자리라고 했습니까?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신 분이시며 우리 마땅히 오늘 그분을 믿고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마음을 빼앗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분 주님께서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 믿음을 너무나 흔들고 두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전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